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계속해서 주기도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코로나 때 이후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저는 저 혼자 우리 가족, 제 아내하고 딸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또 소개했었고 한국의 지성 하면은 바로 이어령 박사의 그런 그가 회심한 내용들을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선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022년 2월 향년 88세에 이제는 고인이 된 분이지만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 듯합니다. 이분의 책에서 철저하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 다시 말해서 그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축복과 번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시간 구비구비 그 속에서도 그 딸 이민아 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한결같은 그 모습에 그는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 딸이 저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그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살고 자신이 느껴왔던 그 우물 밖으로 나오자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는 세상을 살았는지, 또는 이 세상에는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따님 이민아 씨는요, 2012년에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여러분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이 PPT를 넘기는데 해주시는 분이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 고향 땅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넘겨야 돼요. 그래서 약간 서툴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한번 웃어주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여러분 2012년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이자 목사였습니다.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사람의 일생이 이리도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5년 만에 결혼 생활의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아마 알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하면은요, 저 목사가 제대로 정보를 전달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살다가 몸부림치는 중에 갑상선 암이 찾아오게 되며 또 그 속에서 또 재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낳은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그 과중에 망막 상실로 인하여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야, 그러던 와중에 26살이나 된 큰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어떤 심정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겪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힘든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53세에 이른 나이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여령 박사가 회심한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런 실명 위기에 왔을 때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이 왔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 때문에 그 지성의 아이콘이라 말하는 이여령 박사가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바로 자신의 그 딸이 천국과 지옥을 드나드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바로 그 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명예, 내가 갖고 있었던 건강, 내가 갖고 있었던 지성, 이 모든 게 바로 그 십자가 앞에 그 딸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혹은 내 자신을 악기에 비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짜리 악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싸던 가격이 싸던 과연 이 악기가 조율을 정확히 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음을 내고 연주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의 악기든 이 조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음을 내면서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밸런스, 기준, 평균, 균형을 맞춰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연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명절 귀한 시간 오신 만큼 오늘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늘 비교하고 불안해서 쫓기는 불여부의 음을 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소리를 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짧지만 이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또한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 계획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이루어져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 상식적으로 내가 배웠던 경험으로 있겠지만 성경 속에 뭐라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 그것이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도요, 방황했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늘 자존감이 낮아졌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 말고도 이처럼 저처럼 연약한 그 99마리의 양이 아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먹겠다고 제멋대로 가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뜻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보니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요, 창조 전부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만족하는 삶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한 영혼에 대한 그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삼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 명의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이걸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뭘 하셨죠? 네, 지금 막 마스크 안으로 막 하고 있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영이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여러분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그런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점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결케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거룩한 삶,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따라해 봅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 모두는 성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화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우리의 지식이 늘어난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에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이 자신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너희들 베드로전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물론 저의 죄도. 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죄가 이미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 성화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 완성되어 가는 삶.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는 성화의 삶.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그 뜻인 거예요. 이제 알았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재채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미국의 식물학자이며 농부인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콩을 보면서 하나님을 땅콩에다가 어떤 자연의 신비를 담으셨을 테니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땅콩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정말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콩을 상품화 시켰고 화장품과 인쇄, 잉크를 비롯해서 무려 이 작은 땅콩에서만 300가지가 넘도록 많은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그가 예정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높으신 양반들이 10분, 20분, 30분 그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되면서 그 연설을 막 듣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땅콩에 대한 연설을. 그래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강연 제목이 무엇이냐?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여러분, 땅콩이 얼마네요?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콩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땅콩으로도 300가지를 넘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창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품 가치로 따진다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한다면은 바로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내고 싶은 의무로 조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끄떡끄떡. 자, 그럼 어떻게? 절대 음정과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내 삶에 가장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절대음이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조율했던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했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 그는 원수 나라라 말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 제 삶을 비교를 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 있죠. 하지만 이 사람보다는 좀 낫구나 하는 걸로 참 유치하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위로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 감사한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뜻대로 조율해 보세요. 여러분의 음을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리만 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중심적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단 한 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소망과 열매를 이루어 주시고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뜻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뜻이 아마도 대부분일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부흥하고 싶고 많은 사람이 오고 싶고 이런 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참 많을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자 3일 동안 약 드시고 그 다음날 병원 오세요. 그럼 약 3일 다 먹어요? 하루 이틀 먹다 괜찮으면 다 낫네.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의사가 됐어. 그리고 3일 후에 병원 웬만해서 한국 사람들 잘 안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율한 인생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다 보니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편안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 그 반대되는 길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기 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자신에게 조건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당한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전역도 사라지지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의 마지막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이여령 박사의 딸 이민아 씨의 유작의 마지막 책 제목은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아이고. 네, 이분이세요. 네. 요약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제목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멋진 연주 한번 해보세요. 불협화음이 나오는 가정에서는요, 짜증 섞인 아빠의 말이 나올 수 있고 늘 잔소리만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이 된 가정이라면, 회사라면은 얘야, 딸아, 아들아, 며느라기야, 닭살스럽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